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 즉 그의 유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을 알라. 둘째, 그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쁘게 섬겨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말치고는 매우 평범한 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전술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외교적 지혜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경험에서 얻은 통치술이나 용인술에 대하여 훈요 10조와 같은 것을 전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남기고 싶은 말들은 많았겠지만 이런 말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부탁이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가장 기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영광과 수치의 순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비록 고통의 나날을 보낼 때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와 가까이 있던 시간들은 소망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나태와 오만에 빠져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는 욕망덩어리, 추악한 늙은이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든 영예는 떠나갔고 그에게 남은 것은 수치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힘있게 움직이며 연주하는데 청중은 그의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젊은 대가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노인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피아니스트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무대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감독은 그의 연주를 칭찬했지요. 그러나 그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무대 감독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청중들을 보세요. 한 늙은이를 제외하곤 모두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는 침통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분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수많은 청중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새벽 묵상 중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소서.